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리 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 미리 보기라고 했느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잘 하죠. 이것은 예표입니다. 이거는 예시입니다.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예표, 미리의 거표, 미리 보이는 징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어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정말 예수님에 관한 얘기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내용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미리 들려주는 이야기들이다 라고 숨겨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봐야지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놨구나 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너무너무 일치되어지고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예표고 예시고 그림자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본문이 얘기하는 본문 출애굽기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살펴봤다면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왜요? 너무 잘 보여주니까. 그래서 정말 구약이 신약이 우리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 왜 그렇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어디서 보고 어디서 느끼고 어디서 깨닫게 되어집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성경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이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읽게 하셨고 읽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드러나 있고 그 성경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지 않아도 잘 드러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이 안에 정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만 해도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저도 창세기 설교를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라는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몇 번을 던져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나? 라고 생각하지만 왜? 예표라는 것이 예시라는 것이 그림자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나중에 뭡니까? 본체를 보면 실물을 딱 보면 그때 그 얘기가 그 이야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나타나 있고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을 확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신약과 구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두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오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미리 보기인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진지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보자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첫 번째는 뭘 봐야 될까요? 이삭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이삭은 오늘
예수님을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뭐하는 사람이라고 내 독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니, 이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삭을 향해서는 하나님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독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이스마엘은 아들이긴 하지만 정통을 잃어버린 아들이거든요. 살아계신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이삭은 살아계신 아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삭이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요.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신다고요? 아우,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물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치 이삭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을 한 번만 하셨으면 잘못 들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그게 언제 사건입니까? 변화산에서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서 제자들이 듣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동일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맞느냐는 거죠.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다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중성입니까? 중성입니까?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하나님은 성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죠? 모르죠. 왜? 하나님이 남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여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몇 군데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맞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할까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요.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는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 이 세 분을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서열이 있습니까? 아니, 서열은 없어요. 하시는 일이 다른 것 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전에도 계셨지만 그 이후에는 확실하게 드러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 그건 예수님의 얘기니까, 그죠? 그 사람 미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품에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아니면 그 마음이 품었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 안에 예수님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그의 독자,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얻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의 포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라고 할 때 아브라함 얘기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 줄라면 좀 빨리 주시든지, 우리 아내 벌써 태가 끊겼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묵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400년의 침묵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가 끝났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타이밍도요 절묘하게 맞추시죠. 그러니까 이삭 안에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본다면, 이삭 안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무엇을 봐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한다면 오늘 이삭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이삭 안에 있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3일 동안 걸어오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가자 해서 가긴 가. 그런데 모리아산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아들하고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한테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게 해요.
아니 그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나무도 있고 아버지는 칼 들고 횃불 들고 가는데 양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궁금했는데 아니 마지막까지 딱 와서 보니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래요? 하고 올라갔어요. 그 산에 올라갔는데 제단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날 꽁꽁꽁꽁 묶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순종이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나이를 뭐 작게는 아브라함이 117세, 많게는 130세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 젊은 아이의 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왜 그는 조용히 밧줄을 묶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짠 하고 누굴 보냅니까? 빌립을 막 보내죠. 야, 빌립 가봐. 너 가서 저 말씀 해석해줘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간다게 그 내시가 뭘 해석을 못했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이해를 못했냐 그러면 이사야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8장 32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읽는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에서 53장 7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조용했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왜 조용히 순종했을까요? 아버지를 너무 믿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삭의 순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삭이 칼을 들고 아버지하고 싸움을 했더라. 칼싸움을 해서 아버지를 물리쳐서 도망을 갔더라.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갔더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만큼 이삭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뭐 할 정도로 피가 될 정도로 사람이 극심한 고통이 오면 땀이 핏방울처럼 맺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 스트레스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동안 예수님이 뭐 해야 됩니까?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아, 나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어. 나 십자가 못 달린다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거 아시죠? 7마디가 아니죠. 7번의 이야기를 하셔서 가상 7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처음에 딱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효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버린 거 맞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그가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신 얘기가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돌아가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함을 지르고 자기 피가 자기 쏟아질 때 십자가상에서 욕을 하고 얼마나 많은 XX를 내뱉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얌전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는 하늘이 어두컴컴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는 조용히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순종하며 제단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너무 예수님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의 순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믿음이 누구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가 이 이삭의 순종은 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야 예수야 가야 되겠다. 이제 네 때다. 아버지 나 도저히 못 가겠는데요. 나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요.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너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 네가 가야 된다. 와 정말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 하고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지금은 못 가겠는데 이러다가 내려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걸 믿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잠잠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삭의 사건이 왜 십자가의 사건의 미리복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이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미리복이라는 건 여호와의 이레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그 의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겁니다. 뭐가 준비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뭘 준비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산은 어디의 산입니까? 하나님 준비하시겠다는데 그 산은 여호와의 산은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요. 모리아 산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삭을 바친 산이 어느 산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그럼 이 모리아 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리아 산, 이삭을 바쳤던 이 산, 이 곳에 무엇이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곳에 무엇이 세워질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뭐라고요? 솔로몬이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그곳에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준비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까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미리 그곳에 뭐라고요? 이삭을 준비시키시면서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으시기 준비를 하셨고 그곳에 뭘 세우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모리아산에 뭐가 생깁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골고다 언덕이 있고 갈릴리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산에 뭐가 준비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준비되어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 길을 갑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가는 길이 3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잡혀서 며칠 만에 돌아가십니까? 3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것은 6월절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3일입니다. 너무너무 끼워 맞추길 잘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산이 그냥 저 양이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0년 전부터 이것이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모리아산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유대인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다시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삭과 예수님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삭은 그곳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니요, 안 죽었습니다.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어린 양이 준비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셨죠. 어린 양으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예표이지만 전부를 다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숨겨진 1%의 마지막 조각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린 양으로 죽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은 세례를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여러분 숯불에 붙잡혀 있던 양이 어떤 양이었습니까? 그냥 양이었습니까? 아니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야,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뭐 한다고요? 나를 만날 수 있지만 성령이 오면 마치 창원에 있는 정중건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나를 경험하고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으며 1.1획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다라고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말로서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길을 열려 주시겠다라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구약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